2015년 11월 26일 오늘 연구원 사역 첫 번째 시간 강의 제목은 이제 오늘 특강이 되겠습니다. 음부로부터의 구원, 음부로부터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지막 종말의 끝에 복음 사역자로 택해 주시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제 그 본 타이틀은요, 음부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이제 부제목으로는 사후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후의 중간 상태. 중간 상태. 지금 오늘 그 기독교 신학에서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사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이러한 신학이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중간 상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intermediate stage라고 그러죠. 뭐 after death. 우리가 기본적으로 intermediate state after death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의 중간 상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후의 중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죽음 이후 부활 때까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뭐 육체적인 죽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육체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intermediate stage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는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이제 사후의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5가지 중요한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이것을 잠깐 좀 언급하고, 첫째는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하다라는 이론이죠. 자, 여기에는 2가지 또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적 불멸설이 있고 두 번째는 헬라적 불멸설이 있습니다. 자, 헬라인들, 그 이방 종교에서도 그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든 그 종교에 보면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 인간 그 본성의 이러한 갈망이죠. 그래서 모든 타 종교에도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이제 기본 기조를 이루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성경도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 주장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영혼 멸절설이에요. 자,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있는 거는 어떻게 했냐? 그럴 때 의인들은 영혼과 함께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주장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조건 불멸설 혹은 조건 사멸설이라고 그러죠. 조건
사멸설이죠. 사멸설. 우리가 공식적인 지우개가 없네요. 네. 조건 사멸설. 조건 사멸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로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이 일어날 때,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조건적으로 악인들은 그냥 다 사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부활한다. 이게 조건 사멸설이라고 해요. 요걸 주장하는 파가 이제 안식교죠.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왜냐면 악인들은 그냥 영혼과 함께 육체가 죽을 때 사멸하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그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네. 자, 정리가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우리 2000년 신학에서, 세 번째 이론이 있는데, 영혼 수면설이에요. 자, 인간이 육체로 죽을 때 영혼은 잠을 자는 거다.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멸하는 건 아니지만, 잠을 잔다. 뭐,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잔다. 그럼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영혼이 자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영혼 수면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깨어난다. 깨어나 부활한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영혼 대기설이 있어요. 영혼 대기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영혼 불멸설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인간이 육체적인 죽었을 때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어떤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대기 장소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대기설, 영혼 대기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오늘 개혁주의나 오늘 개신교에서 주로 많이 이제 믿는 사상이죠. 영혼 대기설이 오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혼 불멸설도 성경적 영혼 불멸설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또 영혼 멸절설은 이건 지금 거의 이단으로 몰리고 있죠. 영혼 수멸설을 또 그 정통파에서 일부에서 주장하긴 하지만 가장 그 설득력 있게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통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혼 대기설이에요. 자, 근데 영혼 대기설에도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낙원 대기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두 천국설이 있어요. 자, 영혼이 대기하는데 어디에 대기하느냐? 낙원에 대기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가 죽으면 죽은 육체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보다 좀 낮은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낙원 대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오늘 그 개신교에서 가르쳐지는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두 천국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이 두 종류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낙원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누가 사느냐?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여기는 결코 인간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어디냐? 천국보다 좀 낮은 낙원이라는 곳에 그냥 영혼이 산다. 이게 이제 두 천국설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지금 있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잠깐 좀 언급할 수 있는 건 다섯 번째 영혼 정화설이 있어요.
자, 요것은 영혼 종화설은 주로 교부들이 가르친 것인데, 인간이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불멸하지만 그 영혼이 아직 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화되어 어떤 그 스테이트,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스테이트,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 어떤 중간 상태를 거치면서 결국 정화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그 초기 교부들이 가르쳤던 영혼 정화설인데, 이게 나중에 중세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이제 그 연옥설로 이렇게 변질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영혼 정화설과 그 정화의 불이라는 개념. 이거는 좀 참고로 정화의 불이라는 개념과 연옥의 불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 신자들 또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이런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참 연옥의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죠. 우리가 이게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할 때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다 95개조 항의문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 95개조에 보면 루터는 연옥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루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터는 개신교인이다. 개신교인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신부로서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 교황의 그 너무나 그 잘못된 그 정치 야욕, 사실 그걸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경에 없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루터는 연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루터가 부인했던 건 연옥 자체가 아니라 연옥의 불을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들어가는 거를 그 면해진다는 그것이 잘못됐다. 교황이 그런 권한이 없다. 이제 그거를 주장했지, 사실 루터 자신은 연옥을 철저히 믿었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연옥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화의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교부들이, 초기의 교부들이 다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잠깐만 인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연옥의 불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만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신교에서 주도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 영혼 불멸설, 성경적 불멸설과 더불어 이제 영혼 대기설이 지금 주로 낙원 대기설이 거의 8, 90%의 신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게 정통 신학으로 믿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낙원 대기설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뭐 멸절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대기소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까지 낙원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대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통신학에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게 과연 오늘 현대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이 사상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죽음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낙원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바른 그 이해를 지금부터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후의 중간 상태, 특히 이 사상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속사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과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그 의문을 풀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 키워드가 바로 음부에 대한 것인데,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냐? 이제 인간의 사후의 중간 상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음부예요, 음부. 자, 음부에 대하여 오늘 개신교 신학에서 좀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음부를 한번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써볼게요. 구약에서는 이 음부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쉐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쉐올. 자, 쉐올. 이렇게 쉐올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쳐볼까요? 쉐올. 자, 쉐올. 예, 이게 이제 쉐올이라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음부를 뭐로 번역했느냐? 하데스로 번역했습니다. 자, 하데스 따라합시다. 하데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한문으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 한문, 개역 성경이 한문이잖아요. 이걸 갖다 음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음부. 참 굉장히 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원어로 한 게 아니라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번역 성경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한국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이걸 구약에서는 쉐올, 하데스,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원래의 원뜻을 따라서 바르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음부라고 말하는데, 이 음이라는 게 음침하다, 어둡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부부는 그 장소란 뜻이죠.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어두운 장소, 음침한 장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쉐올 하데스의 뜻을 보면 죽은 자의 거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거처. The realm of the dead.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거처, realm,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bod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A-B-O-D. abode는 뭐예요? 거처죠. abode of the dead. 뭐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underworld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계, 뭐 세상 밑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이 음부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65번 나옵니다. 쉐올로 65번. 자, 신약에서는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76번이나 이 쉐올 하데스, 음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쉐올 하데스가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2000년 신학사에서 이 쉐올 하데스, 즉 우리 한글로 음부라고 번역된 이 장소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가 지금까지 내려지질 않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성경엔 게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훈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1611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쉐올 하데스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31번, 구약 성경의 31번을 뭐로 번역해요? 무덤으로 번역합니다. grave, 무덤으로 번역하고, 31번을 지옥, hell, 지옥으로 번역하고, 3번을 이제 pit, 구덩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신약의 하데스를 뭐로 번역하느냐? 10번을 이제 지옥으로 번역하고요. 1번을 무덤으로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 킹제임스 버전 제일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이 번역 버전에서 쉐어를 갖다가 무덤, 지옥, 구덩이로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냐? 또 신약도 지옥, 무덤으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이냐 할 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그 쉐올, 하데스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이 불투명하면 이제 영어 성경에서 많은 성경에서 보듯이 그냥 원어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음력을 하면 돼요. 쉐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어떤 데는 쉐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쉐올. 차라리 이게 낫죠. 신학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했다. 무덤, 지옥, 구덩이.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원어 발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데스는 이렇게 하데스 이렇게 영어로 그냥 번역하는 게 더 바른 번역이죠. 다행히도 우리 한글에서는 음부로 번역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각각 쉐올과 하데스를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오늘 음부, 쉐올, 하데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정립이 돼야 구속사가 예수님의 속죄사에게 얼마나 구속사에서 아주 그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찬송가의 앞이나 뒤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죠. 네, 사도신경. 자, 이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글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비교해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누락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영어 사도신경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졌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He buried,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음부에 하데스에 지옥에 내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He rose from the dea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한글로 이 영어 사도신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갔다? 어때요? 지옥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못대로 지옥에 가셔. 성경에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약간 카톨릭 냄새가 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럼 빼버린 게 잘한 거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번역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야 라고 무조건 빼버리는 그 사람은 더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 헬이 뭐하냐? 바로 음부예요, 음부.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 하데스가 지옥으로 번역되니까 지옥으로 번역한 건데 라틴어나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구조는 성경에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이 있는 얘기고 지극히 복음적인 것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하데스, 쉐어를 지옥으로 번역하니까 1차적으로 영어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또 이게 지옥에 내려갈 리 없다고 한국의 신학자들이 또 완전히 빼버린 것도 아주 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건 넣어야 돼요. 사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리셨다가 이렇게 넣어야죠. 3일 만에 음부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넣어야지. 가장 중요한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려가셨던 음부가 어떤 곳인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잘못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책 한 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2000년 신학사에서 음부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전무해요, 거의.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책이 이 원서로 딱 한 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hades of Sheo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수올의 그림자, 어두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Dead and Afterlife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죽음과 사후, 삶. 그러니까 음부에 대한 객관적인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쉐올에 대한 이제 연구소가 이게 딱 내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신학사에서 이 책이 유일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내용에서도 그냥 객관적인 서술만 할 뿐이지 음부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으로 제가 인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물론 성경의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스가 뭐냐 하면 그 니고데모서라고 하는 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캐논으로서 66권이고 외경은 이 66권에 들지 않았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묵시문학이 발달하면서 구약의 외경이 있고요. 신약의 외경이 있죠.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정경만 믿지 외경은 안 믿어요. 그래서 외경 얘기를 하면 막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이다 막 이러고. 근데 이건 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외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다서나 베드로서에 보면 외경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외경을 물론 정경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정경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그들의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첫째로 70인역에 보면 외경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70인역이 뭡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해독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 본토인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그 70인역에 보면 그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교인들은 70인역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 안에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외경이 또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제 구약 외경과 신약 외경을 얘기되는데 자, 요 70인역에는 구약 외경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경이 어디 들어갔느냐. 충격적일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1611년 판에 가운데 외경, 신구약의, 그 외경, 구약의 외경, 신약의 외경이 아니죠. 구약의 외경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충격적이죠.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신교인들이 독일어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개신교인들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만 정경이기 때문에 외경 얘기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그 모임에서 외경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를 연결해 주는 게 외경인데 묵시문학인데 이것을 좀 배워야 된다니까 막 어떤 신학생이 펄펄펄 뛰는 거예요. 아마 기독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요. 거기서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건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 정경으로서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그 외 것도 믿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경 말고 다른 걸 믿자고 했나? 근데도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딱 고정관념으로 외경이나 위경 얘기는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막 그렇게 가르쳐서 아니 좀 폭넓게 말해요. 70인역 때도 킹제임스 버전에 독일의 성경 루터가 한 독일어 성경에도 외경을 다 넣었는데 우리 지금 공동번역에 외경이 들어가 있죠. 우리도 넣어야 돼요,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걸 넣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혹은 신앙적 유산이 결핍되어 있지. 우리 개신교 신학이 이렇게 허접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우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문학적인 전통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신학이 깊지 않죠. 너무나 얕아요. 이 신학이 얕다 보니까 웬만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외경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거부반응 일으키지 말고, 그렇다고 정경을 믿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외경 말고 이제 외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에도 들지 못하는 퓨다그라파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위경으로 분류합니다. 그 위경 역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위경 가운데 에녹소 같은 거는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녹소. 외경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위경에 대해서도 익숙했었다. 그러면 제가 이 음보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 결정적인 이렇게 머티리얼, 자료, 부차적인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냐? 위경에서 얻었습니다. 니고데모서에서.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얻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진행을 하면서 그 니고데모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고요.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만 가지고도 이 음부의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낙원이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하자,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낙원. 그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죠. 너도 죽고. 그럼 죽은 다음에 사후에 너와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낙원에 들어간다. 그렇죠?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낙원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 군데 더 낙원이라는 단어가 자,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자,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을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이네요. 1절이 아니라 2절과 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까지 하고요.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입신하여, 그렇죠? 입신하여 14년 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험한 신비 체험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서술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에 갔다.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낙원이란 단어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낙원은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낙원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낙원이 같은 장소일까 틀린 장소일까 하는 질문이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같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언급하고, 어쨌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낙원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해석하고 있죠. 낙원을 뭐라고 해석하죠? 셋째 하늘이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들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유대교에서의 하늘 개념이,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첫째는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공기, 대기, 이 새들이 날아가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둘째 하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대기가 없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해, 달, 별이 있는 곳,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셋째 하늘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로 말하느냐? 여기서 셋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사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셋째 하늘로 이 사람들이 규정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또 4절에서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2절에 보면 셋째 하늘. 여기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낙원에 대한 언급이,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 여기 보면 낙원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낙원이 앞에 토가 달렸죠. 무슨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낙원은 셋째 하늘, 곧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기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좀 위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좀 잘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2절에 생명나무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실제가 드러나죠. 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아, 천국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의 낙원도 셋째 하늘 천국이고, 아,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천국이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계시록 2장 7절은 분명히 낙원인데 천국인데, 그러면 이 천국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낙원이 같은 장소일까 틀린 장소일까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은 같은 장소라고 믿습니다. 이게 큰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낙원에 가 계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낙원을 다른 용어로 또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는요, 뭐든지 단편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낙원 말고 또 다른 용어를 써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7절과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6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자,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31절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구절은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구약에서 두 군데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첫째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재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언급을 합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어떻게 해서 성령이 내려올 수 있었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그 예수님이 순교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1절에 언급하면서 27절을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걸 재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어서 3일 동안 어디에 내려가 있느냐? 음부에 내려가 있다고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음부로부터 3일 만에 부활시켰다.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또 31절까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가 심각해지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한평강도 어디 갔다? 낙원에 갔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그 낙원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낙원,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하나님의 낙원이 같은 장소로서 같은 장소, 천국이라고 번역하는데, 천국이라고 죽어서 내려갔다는 낙원이 천국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미 시편 16편 8절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메시아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하고 낙원에 내려갔다는 말이 동의어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그 낙원과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에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동의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찜찜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찾으셨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24절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충격적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죽어서 한평강도 낙원에 갔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음부의 실체를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는데 그곳이 그렇게 쾌적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불꽃 중에 음부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뭐야, 지옥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가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첫째는 왜냐면 부자가 간 곳이 음부인데 고통의 장소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지금 첫 번째 퀘션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인데 그 음부가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 계시된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음부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죽어서 죽은 음부가 같은 장소냐 달린 장소냐?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가셨어요? 고통의 장소에?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퀘션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한평강도 갔던 낙원은 분명히 음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낙원 하나님의 낙원 이게 생명나무가 있고 셋째 하늘을 넣어서 천국하고는 다른 곳이라는 게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가신 낙원은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의 음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음부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이라는 게 이게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악인으로서 부자가 죽어서 형벌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서의 음부에 예수님이 내려갔느냐 하고 질문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도대체 너의 음부의 실체가 뭐냐 그럴 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음부라는 게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부에 대한 완전한 계시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간 곳 그것이 예수님이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음부에 대한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그곳은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음부의 실체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부는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음부의 의인구역과 음부의 의인구역과 음부의 악인구역.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은 두 구역으로 나눠진다. 음부의 의인구역과 음부의 악인구역으로 나눠지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계시된 대로 음부의 의인구역과 악인구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렁. 여기 큰 구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갈 수 없는 어비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서 볼 수는 있어도 서로가 볼 수는 있어도 넘어갈 수는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음부에 대한 구약의 음부에 대한 정확한 완벽한 계시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 왜 부자가 지옥 갔느냐?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이건 단순 논리입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그것이 나사로가 크로즈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갖다 그 문 앞에다 놨을까요? 거지를.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웃 사랑도 해야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6장을 끼고 누가복음 10장과 그 뒤에 보면 이제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10몇 장인가요? 부자 관원도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몇 장이요? 19장인가요? 아닌데, 누가복음 19장인가요? 아니죠. 거기에서도 맞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도 보면 부자 관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물어보죠. 근데 결국은 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놔줘. 그건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물론 믿어야 천국 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의 신앙의 본질로서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어쨌든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낙원이다, 음부다 하는 이 모든 개념에서 총정리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완전한 계시가 나와져 있는데, 음부는 두 구역으로 나눠지는구나. 음부의 의인구역과 음부의 악인구역으로 나눠지는 것이야. 그러면 이 음부의 의인구역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 자, 아브라함의 품은 뭘까요? 이게 바로 낙원을 의미하는 거죠. 쉬는 곳이죠.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곳이죠. 그래서 거지는 죽어서 음부의 의인구역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있는 말씀은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낙원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구역이지만은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음부의 의인구역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누가복음 16장에 구약의 음부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왜 의인들이 죽으면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대기해야만 했을까?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돼야 1차적으로는 음부로부터 예수님이 죽어서 1차적으로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전에는 인간이 여러분 아십니까? 죄와 사탄과 죽음이, 사망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죄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되면 죽으면 곧바로 사탄의 억압 속에 있는 음부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물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1차적인 것은 음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은 이중적 절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천국의 상승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중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죽어서 건져내야 되고, 두 번째는 건져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본인의 피가 뿌려져야, 그래서 속죄 사역이 완성돼야 구속이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9장인데 그거는 조금 홀드해 놓고요. 자,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완전한 음부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구약의 개념, 사후 세계 구약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한 계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의 구속을 시작하고 진행하여 완성하는데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도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을 통하여 이제 사후의 세계를, 특히 음부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자,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후의 실체가 뭐냐? 거기에 보면 열조에게 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열조는 뭐예요? 조상이죠. 이게 감. 죽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냐? 열조, 조상들이
가 있는 곳에 간다. 자, 창세기 2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을 다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멸조에게로 돌아가네. 자, 창세기 초에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멸조에게 갔다. 죽으면 그들이 조상들이 가 있는 곳에 가. 여기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개념이 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언급이 자세해지면서 음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7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 이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을 사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거를 아버지인 야곱에게 속이고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야곱인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슬픔에 차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 아들이 돌아올 수는 없는데 내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월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됐어요. 차라리 수월로 번역하는 게 납니다. 뭐 음부도 좋고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의 음부 수월 언급이 이제 창세기 37장 35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시가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이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이러한 그 시가서와 예언서에 보면 이제 음부에 대한 구체적인 음부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구분이 돼요. 악인 구역과 의인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편과 잠언서 혹은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그 시가서에 보면 또 예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시편 9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여기서 다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도 있고요. 뭐 그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시편 9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내려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수월에 누가 내려간다고 그랬죠? 악인이 내려간다. 악인.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음부의 악인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시편에 종종 또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55편 15절에도 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이죠. 악독과 죄악과 속임수, 강포와 뭐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악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가서나 시편이나 전도서, 잠언서 그리고 예레미야, 뭐 이사야, 에스겔 이런 데 쭉 보면 음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 31장과 32절에 보면 죽어서 내려가는 음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에스겔서 31장, 32장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악인만 가는 것이 아니야 의인도 내려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나와 있어요. 시편 6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여기에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으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감사할 자 누굽니까? 성도죠.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성도인데 죽으면 한다는 거예요. 수월로 내려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수월이라는 것이 의인도 가고 악인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쭉 성경에 나옵니다. 이 수월 음부는 어두운 곳, 수월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 수월에서는 찬양할 수 없는 것, 수월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수월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 음침하고 좀 우울하고 말 그대로 shade of the dead, 죽은 자의 그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말 그대로 음침한 장소. 그 음침한 장소가 천국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성경에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음부가 비록 음부의 의인구역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는 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음부의 의인구역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대기 장소. 아브라함의 품 그냥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음부의 악인 구역은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6장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벌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의 악인 구역은 지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막 불꽃이 있고 막 고통을 당하여 막 갈증을 얻는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곳. 자, 이런 그 상태가 이제 음부의 악인 구역이에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구약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음부가 처음에는 그냥 음부에 다 그냥 간다는 개념이었는데 모호한 개념인데 나중에 시가서와 또 예언서에 보면 음부가 의인구역과 악의인구역이 나눠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누가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음부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기를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왜 오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갔을까? 천국으로 갔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갔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도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죄 문제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얻는 결론은 뭐냐? 자, 구약시대에 천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옛날에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만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여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죠. 영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는 자연계를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먼저 있죠.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있죠. 천사들이죠. 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이미 존재해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태초에. 창조와 구속 경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천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천국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 구약의 천국, 예수님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갔을까? 천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천국은 존재했으나 천사들에게만 천국에 사는 것이 허용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 후에 속죄의 피를 인간으로 오셔서 흘려 속죄를 완성할 때까지 어디에 들어갔다? 음부의 의인구역에 들어가야만 됐다. 거기서 기다려야만 됐다. 수천 년 동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들에게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만약에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이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곧바로 죽으면 천국 갔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굳이 왜 오셔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두 군데의 천국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 광경이 계시가 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열왕기상 22장 19절 두 군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천국 보좌 근처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뭐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여기 보면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고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천국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10절에 보면 그 앞에 모셔 선 자가 만만이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다. 그럼 여기서 그를 섬기는 자, 그 앞에 모셔 선 자 천천만만 누굴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데까지 못 갈까요? 아직 속죄사역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하늘의 만군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하나님 앞에 옹이한 자가 만만이라는 바로 천사들,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천국은 아직 그 성도들, 구속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했습니다. 인자 외에는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질문이 있느냐? 단박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 예수님 속죄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된 거예요. 죽어서 간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과 더불어 열왕기하 2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여기 분명히 엘리야가, 에녹에 대해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물론
좀 예외적인 특수한 사람들인데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 응?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두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면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구약의 다른 성도들은 왜 다 의인구역에 갇혀 있어야만 되냐?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더 말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왜 휴거되었을까? 구약시대에 산채로.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하늘로 올리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제가 다룰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길에 조금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말라기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선각자로서 임할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7년 대환란 전체로 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인데 바로 진노기를 얘기해요. 후sob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대다수의 성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인데 바로 그때 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 나타나느냐? 후 3년 반에 이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쉽게 얘기하면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두 증인 중에 하나로서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걸 주관적으로 풀기 좋아해요. 두 증인 중에 자기가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다 엉터리고. 자, 엘리야는 분명히 두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에녹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니고데모서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위경 니고데모서에 보면 엘리야와 에녹이 두 증인. 근데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휴거되었으니까 살아있다가 하늘의 어떤 장소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7년 대환란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 교인들을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라.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 3년 반 사역 동안,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끝내고 사역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특권이 있어서 아무리 그런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고 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느냐? 그럼 우리는 못 가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엘리야와 에녹은 보좌 있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죠.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의 하층부의 어떤 곳에서 대기하고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았겠나.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성경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기본 원리는 구약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했던 게 뭐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속죄 사역의 완성,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맞나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정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히브리서 8장부터 언급을 하고 9장, 10장까지 확장되는데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냐?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땅에 모세에게 계시된 장막, 태버나클, 장막은 그림자고 그 원형이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더불어 성막을 짓는 명령을 받는데 무엇을 받느냐? 하늘에 있는 원형 성막, 장막을 봤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만든 게 땅에 있는 장막인데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 있는, 잘 보세요. 자,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이 이렇게 여기에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죽여가지고 번제단 4군데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앞에 향제단이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쇼브레드,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 7 금초대가 있는데, 자, 이 앞에 향제단 4뿔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있는 거 있는데 법궤 앞에 7번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 그거를 시은자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한 번 뿌림으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서 첫째 관문인 성소로 들어가는 데 피를 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법궤 뚜껑, 시은자, 그리고 속죄소에 접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접근하여 하나님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뿌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 말하는 건 이 법궤 뚜껑이 뭐냐? 바로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이거를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날의 속죄 희생 제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이게 시은자 속죄소로 나타난 이 보좌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있다. 그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뚜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자신의 보혈을 뿌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완성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네. 여기서 성소가 어디예요? 하늘.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지성소로 표현되는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 그 보좌에다 피를 뿌려서 속죄를 완성했다. 자, 속죄를 완성함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됨으로
자, 예수님 피를 흘려 1차적으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서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타파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네요.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죽어서 뭐를 탈취했느냐?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내려가서 음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 음부를 지배하고 있는 열쇠, 음부의 열쇠를 탈취했어요. 음부의 열쇠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했다? 가졌어요. 이게 1차적 승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 성도를 포함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음부의 의인구역에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음부의 의인구역의 열쇠를 예수님이 장악하고, 두 번째로 하늘 보좌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속죄 사역을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리면 완성함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으면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안 내려가 어디로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수영 시인의 시를 읽고 첫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부족과 마법 신앙 조수정. 주기도문을 영혼 없이 암송하면 주문이 되고 희생 없이 십자가를 붙들면 부족이 된다. 거짓된 입술로 예수 피를 외치면 미신과 똑같고 성경을 복받기 위해 암송하면 마법의 신앙이 된다. 깨달음만 추구하는 영지주의 성경 지식으로 가득한 슈퍼 바리새인, 귀신 탐만하는 샤머니즘 교인, 직통계시를 내세우는 예수 무당, 그대에게 주님의 향기가 있는가? 헌신하는 자리가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며 주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종교적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리. 그날에 주님은 모른다고 돌아서리. 귀신을 쫓기 전에 내 삶을 회개하고 쪽집게 말씀보다 범사에 감사하라. 액자 속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장신구 십자가를 내 삶 속에 지고 가라. 인격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전도하라. 부족과 마법신앙에서 탐욕의 옛사람과 세상을 못 박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강으로 음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자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져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